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늘 위로가 됨과 동시에 불편함을 느끼게 해온 말씀입니다. 때로는 오용되어서 성도가 가지는 하나의 무기 정도로 사용되어 온 말씀이기도 합니다. 어려운 말씀도 아니고 익숙하지 않은 말씀도 아니지만 이 시간에 조금 더 깊이 살펴보고 이해해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었는지 그런 것들을 파악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우리 삶에 이 말씀을 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그렇게 같이 고민해보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 말씀을 읽을 때 두 가지 측면을 주의해야 합니다. 먼저는 이 말씀을 하나의 어떤 명언이나 교훈 정도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겁니다. 비판하지 말라, 정죄하지 말라, 이 말은 사람들 간의 관계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명언이 아닙니다. 성경은 명언 모음집이 아니잖아요. 얼마 전에 교보문고에 가니까 성경 명언을 모아놓은 책이 최근에 출판했더라고요. 물론 세상에 조금 더 친숙하게 다가가게 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이렇게 만들어졌으리라 어렵지 않게 생각해 볼 수는 있겠지만 사실은 조금 위험한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성경은 명언 모음집이 아닙니다. 진리의 말씀입니다. 이 오늘 비판하지 말라는 이 말씀에 담긴 무게감은 하나의 교훈이라는 단어에는 제대로 담길 수가 없는 말씀입니다. 진리는 무겁기 때문이죠. 진리의 무게는 무겁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이 말씀을 태도에 적용시키려는 이 태도에 대한 단순한 말씀으로 이해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율법적으로 적용하지 말라는 말이죠. 쉽게 사실은 탁탁 적용하고 끝내버릴 수 있는 본문이거든요. 그리고 또 다른 한 가지 주의점은 죄를 절대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한다, 이겁니다. 비판하지 말고 정죄하지 말라는 말을 오용해서 나를 향해서 날아오는 어떤 이건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라는 모든 말들을 다 쳐내고 나에게 뭐라 하는 이들을 이렇게 왜 저 사람은 나를 정죄하지? 이런 식으로 반박하는 이들이 사실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해야 할 말도 사실은 못하게 되는 경우도 많죠. 하나의 예를 들자면 성소수자 단체에서 인용하는 말씀 구절이 이 구절이기도 합니다. 정죄하지 말라, 용서하라, 뭐 이런 말들이죠. 그러나 죄는 절대 가볍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누군가가 우리에게 개인적으로 잘못을 이렇게 범하면 회개하고 용서받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를 대면하고 죄를 드러내라고 가르치십니다. 낭떠러지로 이렇게 막 향해 가는 양들을 가만히 놔두지 않고 목동이 채찍질하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게 사랑이기 때문이죠. 앞서서 말했듯이 악한 자들의 행동을 모른 척하거나 잘못된 것, 특별히 죄를 죄라고 말하지 않고 좋은 쪽으로만 이렇게 해석하려고 하는 습관에 빠지면 그 죄를 방조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런 모든 죄들에 대해서 반대하는 분명한 태도를 가져야 하는 것이죠. 성경은 천국과 크게 다르지 않은 비중으로 지옥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거든요. 그게 무지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 방식이에요. 용서하고 사랑해야죠. 그러나 결코 죄는 수용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다 죄인이잖아요. 근데 죄인을 포용하는 것과 죄를 수용하는 것, 허용하는 건 완전히 다른 문제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 본문을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요? 본문을 같이 다시 보면 총 이제 두 개의 소극적인 명령과 뭐뭐 하지 말아라라는 두 개의 명령과 적극적으로 뭐뭐 해라라고 하는 두 개의 명령, 총 네 개의 명령이 나옵니다. 비판하지 말라, 정죄하지 말라, 그리고 적극적으로는 용서해라, 주라, 이 말씀이죠. 먼저 비판하지 말라는 말은 단순히 앞서도 말했지만 윤리적으로 이해돼서는 안 됩니다. 이 바로 다음 구절에 정죄하지 말라라는 말이 암시해 주듯이 종교적으로 사람을 판단하여서 정죄하는 행위를 말하는 건데, 이 비판이라는 이 단어가 사실은 판단하는 거거든요. 자기가 자기의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는 거예요. 근데 특별히 우리는 사실 판단할 수 있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건 사람을 판단하여 정죄하는 행위까지 나아가는 판단을 말하는 겁니다.
죄인에 대해서 합당한 의견을 제시하거나 그 죄야 그거 안 돼라고 말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는 참과 거짓 그리고 진리와 비진리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금지하는 말씀이 아니라 다만 편견을 가지고 무분별하거나 성급하게 막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습관적으로 비판하는 성향을 가진 사람은 다른 사람의 잘못을 찾아내서 정죄하려고 노력합니다. 왜 그러냐면 비판하는 자의 마음속 그 저변에는 자기 자신의 옳음을 증명하고자 하는 마음이 담겨 있기 때문이에요. 자기 자신의 옳음을 증명하고자 하는 마음. 나의 이 기준으로 보았을 때 너는 틀렸어 라고 하는 그 마음. 이게 왜 문제가 될까요? 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판단의 근거가 자기 자신한테 있다는 것이죠. 비판은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이지만 그게 그 밑바탕이 성경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그 척도가 되는 게 문제라는 겁니다. 정죄도 마찬가지죠. 같은 맥락에서 정죄는 어떤 사람에 대해서 심판하는 거거든요. 심판하는 것. 여기서 예수님이 이 심판, 정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실 때 이 용어 자체가 법정에서 재판하거나 선악을 구별하는 일 자체를 금지한다라는 의미로 쓰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리에 너가 올라가지 말라라는 의미로 쓰신 겁니다. 재판관, 너가 재판관이 아니라 하나님이 재판관이시다라는 의미에서 쓰신 것이죠. 누구든지 선악에 대한 분별력을 가져야 된다라고 계속해서 앞에서 이야기했지만 심판이나 판결은 오직 하나님께 속한 고유 권한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재판관이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타인을 정죄하거나 심판할 수 없는데 그 이유는 우리 자신도 동일한 죄를 얼마든지 지을 수 있고 동일한 죄인이기 때문이며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또한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흉악한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잊는 순간 우리는 늘 우리가 재판관 자리에 올라서게 될 겁니다. 어떤 이들은 이런 모든 흐름들 속에서 특히 교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조언을 해준다는 의미에서 이렇게 하는데 비판하지 않기 위해서는 늘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것을 연습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 사람이 저렇게 행동하고 반응하는 건 사실 다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걸 거야. 이런 이야기죠. 뭐 우리가 예를 많이 듣기도 들었는데 저 사람이 신호를 위반하는 건 바로 옆자리에 당장 뭐 양수가 터진 임신한 아내가 타 있기 때문일지도 몰라. 이런 식으로 항상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걸 연습해라. 물론 좋은 접근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타인에 대해서 다 알 수 없기 때문이라는 측면에서 좋은 접근일 수 있습니다. 말씀을 듣다가 어떤 한 목사님의 그 예화였는데 조는 사람을 보면서 속으로 막 분노가 막 일어났대요. 학교에서 있었던 일인데 그래서 나중에 찾아가서 막 한마디 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이제 아내분이랑 남편분이 이렇게 두 분이 있었는데 남편이 막 졸았거든요. 근데 아내가 같이 와서 이제 인사를 하잖아요. 나갈 때 인사를 하는 시간에 이렇게 말을 한다는 겁니다. 남편이 목사님의 설교를 너무 좋아합니다. 항상 듣고 집에서 눈물을 흘리고 또 다시 보고 돌아보고 합니다. 요새 이제 질병 때문에 복용하는 약이 있어서 몸이 힘들고 지쳐서 계속해서 졸음이 오는 부작용이 있는데 그 와중에도 예배에 참석해야 된다 해서 억지로 저를 힘들지만 저를 데리고 같이 예배에 참석하자고 막 이렇게 졸라가지고 온 겁니다. 같이 기도해 주시고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힘 달라고 또 응원해 주세요. 뭐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목사님 생각이 완전히 다 뒤집어진 겁니다. 좋은 방향으로 긍정적으로 바라보기 아니면 저 사람은 다른 측면이 있어서 그렇게 해줄지도 몰라라는 생각이 관계에 있어서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이런 흐름 속에서 나온 이야기일 텐데 이런 반응은 트러블을 굉장히 많이 억제해 주기도 하죠. 그러나 이게 중요한데 항상 호의적으로 생각하고 긍정적으로 생각해 주는 것은 좋은 일인가? 늘 이렇게 반응할 수는 없습니다. 사실 그렇게 말할 수도 없습니다.
저 사람이 나한테 무차별적으로 폭언을 하거나 폭력을 행사하는 걸 보고 집안에 안 좋은 일이 있어서 예민해졌나? 그랬을지도 몰라. 내가 이번에 참고 넘어가 줘야지 라는 식으로 매번 그렇게 반응하다 보면 그런 식으로 타인의 변명거리나 핑계거리를 나도 모르면서 대신 먼저 생각해 주고 이렇게 막 말해주고 이렇게 허용해주고 하면 그 사람의 태도는 그렇게 굳어지는 것이죠. 참 이상한 일인 겁니다. 그것 자체가 좋게만 보려고 하는 태도는 또 다른 화살이 되어서 자기 자신에게 돌아옵니다. 자기 인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될 거예요. 자기의 주장이나 생각을 표현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는 식으로 말이죠. 눈치 보게 되고 막 이런 거예요. 다 괜히 이렇게 말했다가 저 사람 실제로는 뭐 다른 측면이 있으면 어떡하지? 눈치 보게 되고 결국에는 할 말도 못하고 포용하게 되고 허용하게 되는 데까지 나아가는 것이죠. 교회 다니다 보면 종종 세상의 본이 되어야 한다라는 말을 듣습니다.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세상의 본이 되십시오. 이런 것들 좋은 말이지만 세상의 본이 되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목적이 되면 말씀을 이상하게 적용하게 되고 복음의 자유함을 놓치게 되고 그저 착한 사람이 되는 것 자체가 목적인 사람이 되게 됩니다. 그런 것만 노력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조금 앞절인 오늘 본문 조금 앞절인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6장 26절인데요.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본이 되려고 살지 마시고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수많은 인물들이 세상에서 배척받다가 순교당했음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오늘 제목인데 그런 모든 측면들을 다 고려한 상황에서 36절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자비로운 게 단순히 성격이나 태도로 이해되어서는 안 된다고 앞서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말씀 자체가 그렇게 적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럼 뭘 말하는 걸까요? 이 말씀은 사실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대상이 누구냐가 중요한데 6장 20절에 보면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누구죠? 예수님을 따라 살기로 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가진 것이 하나도 없지만 있었어도 다 놓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지만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예수님과 함께함, 예수님과의 동행을 소유한 자들입니다. 궁극적으로는 구원을 소유한 자들이죠. 우리가 이미 받은 것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고 있다면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본문은 은혜를 받았어도 은혜를 받은 자로 구원을 받았어도 구원을 받은 자로 못 살고 있는 우리에게 너 구원받은 자로 살아라, 은혜 받은 자로 살아라 라고 말하고 있는 중인 겁니다. 이게 조금 아리까리하죠. 아버지의 자비하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는 말은 너 구원받은 자로 살아라, 은혜 받은 자로 살아라 라는 말이라는 거예요. 조금 더 풀어볼게요. 에베소서 5장 1절에서 2절 준비가 됐으면 우리가 같이 한번 보겠는데요. 에베소서 5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이런 거예요. 아들에게 이제 날이 막 추워지잖아요. 내복 사주고 패딩을 사줬습니다. 근데 내복 입고 패딩 입으면 나갈 수 있거든요. 밖에 눈이 오고 눈보라가 몰아쳐도 마스크 쓰고 목도리 하고 패딩 입고 내복 입고 나갈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아들이 정말로 바보처럼 집안에서 나가면 추울까봐 못 나가고 찡찡대고만 있는 겁니다. 아빠가 그때 이야기하는 거죠. 야, 너 내가 패딩 사줬잖아, 내복 줬잖아, 눈보라 그런 거 무서워하지 말고 그 가운데로 나가봐. 이겁니다. 이거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자고 용서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자비하심이라는 이 말 안에 상당히 많은 용서, 정말로 큰 말할 수 없는 용서와 사랑이 담겨 있는 건데, 이 아버지의 자비하심 같은이라는 말은 아버지의 십자가 같이 너희도 십자가를 지라라는 말로 이해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를 향하신 아버지의 사랑의 방식이기 때문이죠. 그 나쁜 자, 우리가 비판하는 이유가 솔직히 뭘까요? 그 사람이 나쁘기 때문이잖아요. 우리가 뭐 이상한 사람이라서 그냥 아무나 다 욕하고 다니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정죄하는 이유는 뭘까요? 그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이죠. 근데 그 앞에 서는 거예요. 누구로 섭니까? 구원받은 자로 서라는 겁니다. 내가 너를 구원했음을 기억해라 까지 나아가게 하는 힘이 있는 말씀이 사실 오늘 본문인 겁니다. 37절 하반절 적극적인 명령이라 했잖아요. 용서하라, 주라. 구원은 죄인인 우리를 그냥 그 자리에 머물게 하지 않습니다. 비판하지 말라. 네, 입 닫고 살겠습니다. 정죄하지 말라. 눈 감고 그냥 잠 참아보겠습니다. 이런 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했다고 쳐요. 잘 하나님의 사랑으로 한번 마음으로 품어줘보자. 혼자 이렇게 다짐도 하고 기도도 했다고 쳐요. 근데 거기에서 머물지 않는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용서해라, 주라. 이런 말씀이 있죠. 도둑질한 자에게 너 도둑질했니? 도둑질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근데 여기서 말씀이 그치지 않고 가난한 자에게 주라. 여기까지 늘 나아가는 게 성경이죠. 우리에게 늘 그렇게 도전하는 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힘들어서 나도 굶어 죽을까 봐 도둑질한 것일 텐데 그 와중에 주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게 구원에서 나오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주라.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이렇게 돌아오리라. 우리가 늘 이 말씀을 참 감사로 받습니다. 기대함으로 받고, 그래서 뭔가 이렇게 보상의 개념으로 마음에 담아두기도 하죠.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복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많이 인용되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근데 사실 뭘 더 받습니까? 돈이요? 아니면 좋은 관계요? 시험에 합격하는 것이요? 상황의 반전이요? 무언가를 바라는 태도로 이 모든 말씀을 접근하면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이상해지고 변질되고 초라해집니다. 우리가 한 만큼, 노력한 만큼, 용서한 만큼, 정죄하지 않고 참은 만큼 돌아오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더할 것 없이 받은 자입니다. 이미 꽉 찰 만큼 받은 자라는 것을 인식한 자로 살아내야 합니다.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37절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우리는 못합니다. 이렇게 못합니다. 원수를 사랑할 수 없고 자비할 수 없고 헤아릴 수 없습니다. 오늘만 해도 수도 없이 많은 분노를 끌어올리는 감정을 느끼고 살아온 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사실 제 얘기하는 건데, 막 무차별적으로 내뱉는 폭언들 속에서 진짜 다 때려 부수고 나올까 이런 생각을 한두 번 한 게 아닌데도 이런 말씀 앞에서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 그래서 고민하는 거죠. 사실 본문을 정한 건 지난주인데 말씀을 준비하는 과정이 너무 힘들었어요. 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그 짧은 하루 이틀의 기간이었지만, 월요일, 화요일, 지난주 토요일, 근데 이 기간 동안 그 수많은 비판하고 싶은 그 욕구와 마음들, 감정들을 느낄 만한 일들이 수도 없이 많았거든요. 헤아리고 싶은 마음이 1도 들지 않았고 그냥 막 이렇게 쏘아붙이고 싶은 마음이 넘치도록 막 흘러 넘쳤는데, 그러니까 이 설교 준비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도. 근데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고 또 들여다보고, 그래서 할 수 있는 게 말씀 보는 것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그때 발견한 게 지금까지 우리가 나눠온 이런 접근 방식들이었던 겁니다. 우리는 못하지만
이 명령을 스스로 내가 하려고 하면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독생자를 보내신 그 사랑이 우리를 그렇게 살 수 있게끔 도전하고 또 그렇게 살 수 있게끔 하실 겁니다. 그러므로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라는 말씀은 믿는 자, 너가 정말 구원받은 자요, 나를 믿는 자, 특별히 십자가를 지고 너를 용서하고 너를 살린 나를 믿는 자가 너라면 그 믿음으로 살아내봐라 라는 말로 바꿔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강력한 메시지죠. 믿는 자는 믿음대로 살아라.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의 믿음을 보일 수 있을 거다. 절대로 이해 못해, 용서 못해, 헤아릴 수 없어라고 말하는 사람은 믿는 자로 살지 못해 라고 말하는 중일지도 모르는 겁니다. 믿음이 있어야만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건데, 내 감정이나 저 사람에게 내가 지금 당장 이렇게 반응하지 않으면 나는 초라한 인간이 될 거야 라는 두려움이 있다면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용서하셨는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용서하지 않는 것일 뿐 용서하지 못할 것은 없다라는 걸 그때 비로소 발견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약간 중구난방으로 이렇게 이야기가 진행되어 온 감이 없잖아 있지만, 그러나 한 가지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우리가 누구인지와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이것일 겁니다. 판단에 대한, 비판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은 이웃이 죄인임과 동시에 나 또한 죄인이라는 것을 아는 지식을 꼭 갖고 있는 것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살 수 없는 그 자가 바로 우리라는 고백에서부터 늘 출발해야만 이 말씀이 이해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별할 수 있고 죄와 죄가 아닌 것, 악과 선을 분별하는 것을 늘 노력해야 하지만 그 상대방 아니면 누군가 어떤 대상에 대해서 절대적인 정죄를 선포할 자격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4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 한번 띄워주시면, 입법자와 재판관은 띄워주시겠어요?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에게 이웃을 판단하느냐? 너는 누구에게 이웃을 판단하느냐? 이런 노골적으로 찌르는 말씀이 나와요. 우리는 남의 인생 그 속마음을 모릅니다. 다만 한 가지 아는 것은 죄악으로 가득 찬 내 마음과 이 가운데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비춰졌다는 것뿐입니다. 비난하지 말고 다만 긍정적으로 그래서 그를 판단하라는 쪽으로 가면 안 됩니다. 이웃이든 죄인이든 너도 죄인이며 그럼에도 놀라운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경험했으니 그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닮아가라는 말씀임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비판과 정죄는 사실 우리를 변호해주는 좋은 무기이지만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이고 감정이 어떻고 상황이 어떻다 하더라도 더 이상 우리를 해칠 만한 것은 없습니다. 손에 쥔 무기를 그러므로 내려놓고 이렇게 표현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안아줘야 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착해야 해서가 아니라, 본이 되어야 해서가 아니라 그가 여전히 나를 죽이려 하고 그런 상황들이 나를 여전히 힘들게 하고 억누르려고 하고 그게 세상이라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사랑으로 서라 이겁니다. 그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자격이 없는 자입니다. 그러나 말할 수 없는 사랑으로 구원받은 자요, 믿음으로 그러므로 살아낼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삶을 묵묵히 멋지게 살아내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내일은 수능입니다. 말씀을 다 마쳤는데요, 공부를 했건 안 했건 목표가 뚜렷하건 그렇지 않건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아 보이는 아이들도 있는데
사실 그런 아이들까지도 모두가 다 사실은 긴장하고 있을 시간이죠. 이 시간이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저도 그 수능을 앞둔 그 자체만으로도 압박이긴 했는데, 수능이 끝나고 이제부터 성인이 되어서 본격적인 인생의 뭔가 다른 이야기가 시작된다는 것이 더 큰 압박으로 다가왔던 것 같아요. 막연한 압박감이 있었죠. 결과론적인 잣대, 그게 세상의 잣대인데, 이런 결과론적인 잣대 앞에 자기 자신을 진짜로 세워야 한다는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우리는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고3 아이들 정말 그럴 거예요. 우리를 향한 특별히 그 아이들을 향한 수많은 평가들 속에서 원하는 바를 이뤘으면, 목표를 이뤘으면 그 이룬 대로, 그렇지 못했으면 그렇지 못한 대로 결과는 본인이 책임져야 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지만 하나님은 결과가 아니라 과정을 보십니다. 공부를 잘했냐 못했냐가 아니라 어떻게 살았는가를 보시는 것이죠. 믿으면 믿는 자로 살아내라 라는 말씀 앞에 이 아이들이 잘 세워질 수 있도록 특별히 이 시간에 아이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수찬, 임예지, 우리 입장제일교회 고3인 아이들인데요, 수많은 평가를 두려워하지 않고 똑같이 비난하고 비판하는 그 자리에 서지 않고, 세상의 자리에 서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런 기준들을 따라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준비한 대로 문제들을 잘 해결해 나가게 하시고, 너무 긴장하지 않게 하시고, 시험 그 자체에 매이지 않게 하시고 지혜롭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같이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3 아이들 위해서 우리가 마음을 모읍니다. 우리의 모든 지나온 순간순간들마다 하나님이 있었음을, 또 일하셨음을 기억하고, 그런 일하심들이 또 앞으로 어떤 모습으로 펼쳐질까 기대하면서 이 수능을 대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가 오늘 하나님 백성으로 살았다면 하나님 정말로 그 모든 순간순간들 잘 견뎌왔고, 그렇게 공부해왔고 살아왔다면 결과 어떻든 믿음으로 나는 또 살아낼 거야, 이렇게 다짐하고 용기 있는 고백하게 하시고, 너무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위축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허락하시는 평안을 또한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러면 지금까지 잘 정말로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이 모든 과정들이 나를 위한 것 아니요 하나님의 백성 되기 위한 과정이었음을 또한 고백합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힘 주시고 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속에서도 믿는 자로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이 살아계신 주님 앞에 늘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세상은 늘 우리를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죄로 가득 찬 것처럼 보이고 악을 행하는 것처럼 보여서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반응하게끔 유도하고, 참으면 바보 천치가 된 것처럼 느끼게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 율법적으로 적용하라고 주신 것 아님을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다만 우리가 이미 구원받은 자요, 예수님이 온갖 말할 수 없는 모욕과 고초를 받으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고 결국 십자가에 달려 구원하신 그 대상자가 바로 우리임을 기억하여 예수님 가신 그 길을, 그 십자가를, 아버지의 자비하심, 아버지의 사랑을 따라서 우리도 믿은 대로 믿는 자로 살아낼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시고 또한 그리스도인으로 반응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정말로 연약해서 늘 넘어지고 또 무너지지만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인 그 자체로 자유함을 누리며 살기를 소망합니다. 한 번 사는 이 땅 가운데 세상은 결과론적으로 이야기하고 그렇게 우리를 판단하고 평가하지만 그 어떤 결과보다 크신 하나님이 보이시는 사랑을 우리가 의지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고3이에서 기도합니다. 주님, 이 아이들을 붙들어 주시고 온갖 수많은 세상의 잣대들 그 가운데에서도 말씀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너무 두렵지 않게 하시고 압박감에 매몰되지 않게 하시고 시험에 매이지 않게 하시되 다만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공부한 것들 잘 해결해 나갈 수 있게, 문제들 잘 해결해 나갈 수 있게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평안을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부터 또 새롭게 시작되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 인생의 수많은 굴곡들이 시작될 텐데 이 하나의 큰 산을 잘 넘어가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렇게 경험한 하나님을 늘 마음에 새겨서 고백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